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뵙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칭찬을 받고 싶은가, 꾸지람을 받고 싶은가, 그 누구에게 물어본들 다 칭찬받는 삶을 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것을 이루게 하나?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확실함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연단하여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아주 순전한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확실하게 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이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사용해보고 누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있는 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의자들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앉아도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다. 내가 지금 앉아도 나를 이전에 그래왔듯이 지탱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을 통해 나의 믿음이 확신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그 생명,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섭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결국 그 생명만이 남아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이분은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그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 확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믿음이 없는 형제에게 이 믿음을 좀 생기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한 형제에게 며칠을 찾아가 그 형제와 대화를 나눈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를 찾아가고 이틀을 찾아가고 3일을 찾아가고 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논리
이 모든 것이 이 형제의 불신을 잠재우고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모든 잘못된 논리를 제가 다 타파하면서 이것은 이래서 아니고 저것은 저래서 아니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시고 3일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가 결국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집을 나가기 전에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대화를 나눠서 형제가 나를 볼 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미치지 않았고 나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앞서 내가 형제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논리와 이론과 지식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그 이유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로 사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교통과 그분과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연단의 과정은 이 천연적인 우리의 생명을 파쇄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화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권력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예수 믿는 우리는 정확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불로 연단되는 것처럼 연단되어 우리 이 육신 천연적인 자아 이 모든 것이 불순물들이 제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받는 이유 우리가 모른다면 그냥 생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연단된 믿음의 이 끝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온전한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 종국적인 그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나? 우리의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가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원히 그냥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300년 그냥 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께 가든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시는 그 역사를 위하여
하루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이올린 중에서 최고라고 쳐지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들이죠.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 바이올린 하나에 몇백억씩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뭐 바이올린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어떻게 이렇게 독보적인 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 그냥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뛰어났던 사람인가? 요즘에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 미국 테네시 대학교에 이 앙리 그리시노 마이어라는 교수님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악기가 만들어진 나무가 굉장히 특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1645년부터 1715년부터 1715년 사이에 이 마운더 극속이라는 그 시기를 지났다고 합니다. 이때가 약간 소빙하기라고 불립니다. 너무너무나 추웠어요. 그때 이때 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가 너무 추우니까 이 나무도 살아야 되니까 이 성장을 늦추고 그 대신 이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이 1645년부터 1715년 사이를 지난 이 나무, 그때의 그 나무는 이 속이 굉장히 나이테가 좁고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진 그런 나무들이었는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든 이 나무들은 다 그때에 있는 나무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정말 다른 악기가 흉내낼 수 없는 굉장한 공명을 내고 웅장한 소리를 내는 그러한 바이올린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그 안에 생명이 더 단단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제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놀라운 생명은 우리 안에서 더욱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